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아니, 어려 보이십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했더니 어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뭐 교사 선생님들 좀 어렵습니까? 뭐 돈 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얼굴들이 별로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워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뒤에 분들은 안 하시네. 별로 안 어려 보이신가 본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나에게 가장 편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불편하면 옆에 안 앉잖아요. 편하니까 지금 옆에 앉은 거잖아요. 막 옮기네. 편하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편하니까 아주 마음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이러면 인사하는 겁니다.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편하니까 밥 좀 사주세요. 돈으로 주셔도 돼요. 돈으로 주셔도 돼요.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 인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 전체 식사를 다 샀어.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식사를 사는 게 밀렸으니까 커피를 다 사더라고. 뭐 하지 말고 밥 사세요. 커피 사고 밥 사면 되지 뭐 우와 뭐 이런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밥 사시면 돼. 밥 사시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마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해서 주일 또 계속돼 이제 8월까지 아마 여러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단기 선교할 것 없이 이제 이 본격적으로 교회가 여름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돈 얘기했더니 또 얼굴 굳어지는 거 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돈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엄청 수고합니다. 교사들이 엄청 수고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근데 사실 교사 헌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이미 교사들은 다 헌신하고 계셔. 그렇잖아요. 또 아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죽어나게 몸 바스라지게끔 이런 뭐 아니야 헌신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미 다 헌신하시고 계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의 헌신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말을 못 하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 딱 지금 하얀 옷 입고 이 뒤와 딱 부으면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 예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 이게 헌신 예배예요. 그냥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사역에 다 헌신하는데 나도 뭔가 헌신하겠다.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 좀 사세요. 밥 좀 사시고 또 돈도 내시고. 썰렁하네. 이런 걸 요구한 건 아닌데. 할렐루야. 밥도 좀 사시고 또 돈도 좀 내시고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헌신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헌신에 동참하는 길. 교사 선생님들 저 잘했죠? 우리 선생님들만 함성!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함성! 할렐루야! 다 동참하신대요. 우리 교육위원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지금 동참하겠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오늘 제목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사라는 제목이에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냐. 오늘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이 통치하던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여러분, 아합, 엘리야 이 시대예요. 지금 과거에 BC에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똑같다라는 건 심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대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았고 아합이 통치하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뭐 하느냐,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선한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로 봐요? 뭘로 봐야 돼요? 예?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할렐루야. 예,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을 봤는데 그 영혼의 상태를 봐야 돼. 그러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이런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오늘 보니까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시대. 따라해보세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시대. 다시 말하면요, 죄를 죄로 몰라요. 죄를 짓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설교를, 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벼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다. 죄에 대하여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죄를 죄로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녀석이 20살입니다. 작년에 학교 다녀봤자 소용없다고 자기는 자퇴하겠다고 아주 선포를 하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학교에서 배울 게 없대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알아봤더니 선생님들이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이것은 죄나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야. 자기가 그것을 듣는데 이거 뭐지?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네? 아빠가 말한 거하고 다르네? 내가 들었던 설교하고 다르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자라면서 여러분 뭐 하느냐? 지금 아이들 안에는요, 케어 축제에 가는 것이 문화 축제에 가는 걸로 여겨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영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한번 뉴스나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부인을 구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이런 다반사고,
여러분, 남편을 살해하고 PC방에서 여러분 나를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칼로 찌르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냐? 물론 충동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정신 뭐 문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거리를 할구하는데 여러분 뭐 하느냐? 이거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지금 온 세상이 죄를 죄로 여러분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뭐가 죄인지, 무엇이 여러분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합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31절 말씀 보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오늘 이세벨은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이세벨은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이 시돈 왕이었는데, 이 시돈 왕이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세벨은 이런 뭐 했을까요? 이 바알의 열렬한 신봉자였다는 것이. 여러분,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방을, 여러분 이 우상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데 가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가 누구이냐,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이런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조차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선생님들 자체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이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에, 이번 캠프에 분명한 여러분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방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예요? 심어줘야 돼요.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에 성경학교 다닌 게 첫 교회 발걸음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나와 손을 잡자 마석기도원,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3 때 그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성령 받았어요. 정확합니다. 전부 다 성경학교 여름 수련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목적은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날 줄 몰랐어요. 성령님 만날 줄 몰랐어. 왜? 가면 이쁜 여자들 많이 온대. 그 목적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빨리 자수하세요. 예? 빨리 자수하세요. 여러분, 아마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문턱을 여러분 이렇게 넘고 처음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다. 나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다. 성령 받았다. 봐요, 손 드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다 동기들이잖아. 그만큼 이 여름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발을 내딛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 템플스테이 이런 데 갔어 봐. 지금은 좀 머리 빡빡 깎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예? 목탁 두들기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침 여러분 교회 이런 성경학교 참석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수련회 때 그 성령 만나서 제가 선교사로도 나가봤잖아요. 선교사로도 멕시코에도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중국에도 가보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안 만났다면,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뭐 했을까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얼굴 봐요. 얼마나 나쁜 짓 잘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눈꼬리가 이렇게 좀 처져서 그렇지, 예, 제가 여러분 이 10년 전만 해도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교육 목사 할 때요 우리 전도사들이 저한테 다 죽었어요. 예? 교육 전도사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 밑에 오는 걸 다 두려워했어. 이종호 목사님 밑에만 안 가게 해달래, 교육 목사. 예. 그때는 눈이 좀 올라갔거든요. 목소리는 오직 커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목소리 커서. 여러분 그만큼 여름 사역이 중요해요.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는 것이요, 내 인생의 방향성을,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 좀 사세요. 뒤에 계신 분들 밥 좀 사세요. 아멘 나왔어. 자, 커피도 좀 사시고, 양손 무겁게 수박도 들고 오시고. 요즘 뭐 아이스크림 50% 하는 매장도 많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여름 사역 살려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저와 같은 또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나는 할 게 없는데요, 나는 밥살, 나는 커피살.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지금 아합 시대는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하나님을 상실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기본이고, 여러분 뭐 하게 되느냐,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성적 문란. 여러분 마리조와 바알 아세라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은 우리 어린 친구도 있어서 내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음란한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타락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뭐 하느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이세벨을 여러분 이 부인으로 이 삼은 것은 정략 결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딸이 공주로 있는 거잖아요. 왕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라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여러분 공격을 받으면 장인어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느냐? 정략적으로 뭐 했냐?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익, 앞에 있는 편안함, 앞에 있는 이런 만족, 풍요를 위해서 여러분 뭐 했느냐? 이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보세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눈앞의 이익, 눈앞의 이익. 하나님 필요 없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요. 주일날 교회 올 거냐? 장사할 거냐?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거냐? 저녁 때 바이어를 만날 거냐? 이런 뭐냐? 내 이익을 쫓는 거예요. 내 이익, 내 유익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쾌락, 성적인 타락.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시대.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한 가지 더입니다. 34절 말씀 보실래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여러분 무찌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서 6장 26절 찾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다시 쌓으면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기초 쌓을 때에 장자를, 문 닫을 때에 막내를 잃게 된다. 분명히 뭐 했어요? 선포했고 그것을 말씀에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 때 다시 이 여리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한 것이에요. 이토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시대의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래야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분명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말씀도 있을까요?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 좋아하시죠? 제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다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 하다, 여러분 이 말의 원어에 보면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 관여할 거야. 내가 너 관여할 거야. 이제 너 인생에 내가 뭐 할 거야? 관여할 거야. 그래서 너가 잘못하면 이제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기도 바뀌겠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참으세요, 이럴 수도 있어. 이제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때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함께 하시면 늘 축복해 주고, 늘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막 길이 열리고, 애 대학 길이 열리고, 애 취업 길이 열리고, 뭐 장가 시집 가고, 뭐 자녀 출생 낳고, 뭐 집값이 막 피가 뭐 4억 5억 붙고. 우리 다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뭐 하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제 내가 너 참견할 거야. 내가 내 인생에 이제는 관여할 거야. 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뭐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연약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여러분 징계하시면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셔. 아무 사인이 안 와. 아무 하나님의 액션을 안 취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차곡차곡 쌓아둬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그 공안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어디에 계셨냐면 정보 쪽에 계신 거예요. 정보 쪽에 계신 분.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게. 그래서 저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뭐 여러분 중국 성경사님 많이 대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대부분 이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저도 중국에서는 이사야 라오스, 이사야 선생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사야 라오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화하지 말고 인터넷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왜? 쌓아놓은대요. 제가 인터넷 하는 거 이러면 쌓아놓고, 내가 전화한 거 쌓아놓고 쌓아놨다가 여러분 결정적일 때 뭐 하느냐? 딱 잡아와가지고 이걸로 쫙 내미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때까지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러면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쌓아놓는 게 나을까요?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나아. 할렐루야. 쌓아뒀다가 한 방에 맞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관여해 주시는 게 그래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합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합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합 시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대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시대, 죄에 무감각한 시대,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시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이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따라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엘리야가 돼야 돼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이세벨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만족을 여러분 앞세워서 살아가는 이세벨을 여러분 부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있듯이 여러분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엘리야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되셔야 돼요. 엘리야. 이 여러분 성령학교, 여러분 이 캠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돼서 이런 뭐야? 불도 내려야 되고요, 물도 내려야 돼. 할렐루야. 이 뒤에 사건은 아시잖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누굴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뭘 통해서? 여러분 성령학교를 통해, 수련을 통해서 이런 교회 문턱을 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여러분 체험했듯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뭐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이번 여러분 사역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협력하여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 일들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이 떨어질 때는 이런 불이 필요할 때는 불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물이 내려야 될 때는 물이 내리는. 할렐루야. 주님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에 주님 갈멜산에 불을 내렸듯이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의 이 여름 사역에도 불을 좀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에 이번 여름 사역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저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련회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뭐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뭐 먹었는지 아무것도 생각. 그러니까 이런 뭐 좋은 거 먹여야지.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먹어야 애들.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거 먹어요 애들. 뭘 먹일까? 뭐 재밌는 거 할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성령학교 때 우리 반 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이 아이들 갈멜산에 불을 경험하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 했는데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마 주의 종이 한 10명만 나와도, 할렐루야, 사모님 한 10분, 뭐 선교사 한 10분, 목사님 한 10분만 나와도 여러분 대박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못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데,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깨어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정말 불경험하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모님들이 필요한 시대인데 왜요? 이 시대가 말씀드려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죄를 죄로 모르는, 이 세배를 여러분 부인으로 삼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시대에 이런 불경험하고 이런 은혜의 담비를 경험한 목회자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진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을 저는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또 사모님이 되셨어.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엘리야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필요해요. 엘리야.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급하게. 왜?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7장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여러분 그 행적이요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출생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지도자가 됐는지,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가 없어요. 엘리야는 자료가 없어요. 오늘 이 17장 1절이 다예요. 길라 지역에 살고 있고 딥셉 사람이었다. 그것뿐이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이가 어떤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 이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여러분 이가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이런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 앞에 16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이 시대가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보여주면서 딱 등장하는 게 누구냐?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보면 여러분 이의 신앙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신앙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신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신앙을 보면 그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왕 앞에. 근데 여러분 왕 앞에 서 가지고 그가 여러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기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1장 말씀 보세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뭐 하겠다고요? 오늘 본문에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신명기서에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뭐 하느냐? 엘리야는 뭐 했냐? 마음에 두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합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알 여러분 제단 세워서 그곳에 절하고 있어. 아세라 목상 세우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신명기에 약속했다고요?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뭐 한다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거다. 봐라!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늘 그 안에 뭘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하며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이게 엘리야예요. 이렇듯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자는요, 여러분 어떠느냐?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삽니다. 우리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아까 전에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 사단이 안 뺏기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예, 마귀 사단이요, 여러분 뭐 애들 영혼 이제 우리한테 뺏길까봐 겁나가지고 별의별 여러분 공격을 다 할 것입니다. 다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이 뭐에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상황, 환경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또 뭐 자식놈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막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가 막 밀려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왕 앞이 아니라 여러분 왕 할아버지 앞에 가도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 어떡합니까? 왕의 어인이 지켜진 줄도 알면서 뭐합니까? 전에 행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요 환경이, 상황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이걸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환경 가지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포기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오늘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라. 말씀에 붙잡히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 여러분 가르칠 말씀 내가 먼저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혀서요 상황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뭐냐?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 여러분 이렇게 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한 다음에 한판 붙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리시네 가루가, 그리시네 가루.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왕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하게 전쟁 선포한 거 아니에요? 왕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하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선포했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뭐하니?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빨리 그리시네 가루가. 이해가 돼요? 또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이 너 사르밧으로 가.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바알의 제사장. 그 사르밧 지역에 여러분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여러분 뭐하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점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래. 그곳에서 먹이겠대. 근데 가서 그러면 여러분 뭔가 그래 갈 수는 있어. 근데 가면 뭔가 부잣집에 가야지 먹을 게 좀 풍성하잖아요. 뭔가 왜 권력이 있는 사람 집에 가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집으로 가래요? 과부 집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때론 우리에게 이런 뭐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이런 고백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한 것.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우리 자식 놈은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뭐 이유 없습니다. 묻고 따지는 거 없습니다. 예, 그리시네 가로 가지요. 모르겠지만 가지요. 예, 사르밧으로 가지요.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되든 되겠죠. 사르밧으로 가지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바꿔 말할게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목사님 그건 합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목사님 그건 이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선교는 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선교사 출신으로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일이 안 돼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하나님이 이러면 오케이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근데 웃기는 게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환경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될 끈덕지가 없어. 이건 안 도저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제가 선교지에서 느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되실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하겠습니다. 환경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없을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 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선생님 부장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냐? 이 말씀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발을 내디뎠더니 여러분 길앗 여러분 그 시냇가에서 이런 뭐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사르밧에서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는 밀가루와 기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귀한 축복과 하늘의 그 귀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인생에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왜 내가 20년 30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나에게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것 같으냐? 다시 돌아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열심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뭐가 되느냐? 그곳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희 기도원에 오면 성막이 있습니다. 세계 성막센터. 성막을 여러분 실사이즈 그대로 실내에다가 여러분 재현해 놓은 장소는 국내에 우리나라 여러분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도 여름에도 할 것 없이 우리 이 성막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 성막에 더 대가신데 제가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 성막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막의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촛대라는 게 있습니다. 촛대 아시죠? 예, 그 촛대. 여러분 그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깜깜한데 그 안에 유일하게 여러분 빛나는 것은 여러분 그 촛대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촛대가 돼야 돼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촛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촛대에 여러분 불이 안 꺼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촛등에
여러분 기름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 촛대에 촛등에 여러분 기름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촛등에 여러분 기름 떨어져 있으면 기름 부어 넣어야 돼. 근데 여기서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지금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사로서의 직분,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빛을. 그런데 여러분 등잔 때에 기름 없이 여러분 빛을 내잖아요.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최선으로 여러분 빛을 내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꺼집니다. 자, 꺼지는 거 좋아. 꺼질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안 꺼져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냄새 납니다. 냄새가 나요. 또 하나는 뭘까요? 끓음 납니다. 끓음이 나요. 왜? 심지가 타니까. 성령 없이 일하잖아요. 성령 없이 교사일 감당하잖아요. 성령 없이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는 반드시 꺼집니다. 그래서 이러잖아요. 1년 지나면 저 내년에는 교사시키지 마세요. 저 내년에는 구역장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내 힘, 내 열정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 있으면, 여러분 기름 채워져 있으면요 저절로 빛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기름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다른 것 준비하지 마시고 성령 준비하세요.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맡겨진 직분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냄새 안 납니다. 그래야 꺼름 안 납니다. 괜히 여러분 내 열정을 하다 꺼지면 교회 온통 여러분 끓음으로 가득 차고 냄새로 가득 차는, 냄새로. 나 혼자 꺼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온통 꺼름 나가지고요 더 문제 생기고 온통 냄새 나가지고 여러분 더 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령 준비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름짠 이 기름 주님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일하는 거야. 성령으로 빛을 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직분, 지위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어떤 출신인지, 그 신분이 무엇인지, 지위가 뭔지 여러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그가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더라. 할렐루야. 상황을 뛰어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여호와 이레,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번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사역 끝나면 아유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아우 감사하다, 아우 너무 은혜였다, 또 해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번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해야.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요 내년에는 또 해야, 내년에는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 겨울에는 안 하나요? 막 이래야 되고, 괜히 다른 데 하는데 뭐 기웃기웃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도울 거 없어요? 막 괜히 이러고. 왜? 그 은혜와 은총을 아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니까. 할렐루야.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러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 말씀에 붙잡힌.
그래서 엘리야처럼 말씀에 붙잡히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간증이 있는 이번 여름 사역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 우리 교사들이 이번에 하더니 다 은혜 받아, 우리 교사들이 은혜 받아서 뭐 이런 보고가 좀 들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뭔가 역사가 일어났어 이번에, 뭐 이런 뭐 간증이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